달빛 아래 궁궐비사 제4화 선왕의 비밀서고 제13마 지워진 왕자의 목소리. 명희군 한서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서고 안을 천천히 떠돌았다. 아무도 그 이름을 쉽게 따라 부르지 못했다. 명희군 20해 동안 죽은 왕자로 기록된 이름. 그러나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연화는 갈라진 틈 가장자리로 한 걸음 다가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 속에서는 오래된 흙냄새와 함께 은은한 연꽃 향기가 흘러왔다. 궁궐 지하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였다. 연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간 짧은 장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연못, 햇살, 흰옷을 입은 여인, 그리고 작은 아이 하나. 절대로 울지 마렴. 울음소리는 사람을 부르지만 침묵은 너를 살릴 것이다.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방금 최상궁이 급히 다가왔다. 무엇을 보았느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억인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은 소연이 자주 하던 말이다. 최상궁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궁녀들은 아이를 달랠 때 노래를 불렀지만 소연만은 먼저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곤 했지. 그 아이는 울어서는 안 되었으니까. 쿠르르르 천장이 또 한 번 흔들렸다. 돌조각이 연달아 떨어졌다. 영미정이 다급히 외쳤다. 시간이 없다. 이곳은 곧 무너진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갈라진 틈 아래에서 희미한 빛 하나가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작은 빛이었다. 하지만 곧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윤참군은 검을 움켜쥐었다. 저것은 가까이 다가온 불빛은 횃불이 아니었다. 등불도 아니었다. 손바닥만 한 정동 거울들이었다. 거울마다 촛불 같은 빛이 비치며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다. 연화는 숨을 삼켰다. 거울. 영의정이 나지막이 말했다. 선왕의 거울이다. 거울이라고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거울. 거울들은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방향을 향했다. 연화. 오직 그녀만을 비추고 있었다. 수십 개의 거울 속에는 서로 다른 모습이 비쳤다. 어린 연화, 궁녀 소연, 장례권, 젊은 시절의 영의정, 웃고 있는 한서진,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검은 도포를 입고 왕 앞에 무릎을 꿇은 인물이었다. 그 인물의 얼굴만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안개처럼 흐려져 있었다. 최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 한서진은 조용히 거울 하나를 손에 들었다. 그러자 거울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거짓은 얼굴을 숨기지만 진실은 발자국을 숨기지 못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참군이 무언가를 떠올린 듯 숨을 멈췄다. 발자국. 그날 밤 동쪽 회랑의 진흙. 그는 갑자기 영의정을 바라보았다. 대감,
우리가 찾았던 것은 피였지. 하지만 발자국은 끝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서고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20회 전 모두가 죽음을 쫓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흔적. 혹시 진실은 처음부터 피가 아니라 흙 위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 떠다니던 청동 거울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들이 비춘 곳은 북쪽도 비밀 통로도 아니었다. 서고 가장 오래된 돌벽, 아무 글자도 없는 회색 벽이었다. 그리고 돌벽 위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먹을 흘리듯 새로운 글씨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죄를 찾지 말고 그날 가장 먼저 울었던 사람을 찾아라. 제13화 가장 먼저 울었던 사람. 죄를 찾지 말고 그날 가장 먼저 울었던 사람을 찾아라. 먹빛 글씨는 잠시 빛을 머금더니 다시 돌벽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가장 먼저 연화가 조용히 되뇌었다. 울었던 사람, 영의정은 두 눈을 감았다. 20해 전 그 밤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비, 펫, 칼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한 아이의 울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 아주 다정하게 아이를 안아 올렸고 곧 궁궐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영의정은 눈을 번쩍 떴다. 아니다. 그날 처음 울었던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최상궁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기억나셨습니까? 영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울었던 것은 한 여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소연, 윤참군이 물었다. 영의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다. 소연은 끝까지 울지 않았다. 아무리 절박한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연화는 숨을 죽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그때 한서진이 낮게 말했다.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우리가 동궁을 빠져나오기 직전 누군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상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통곡, 예, 마치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연화는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하지만 영희군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순간 서보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윤참군이 천천히 연화를 바라보았다. 맞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고 울 수 있었지? 한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쿠르릉. 돌벽이 다시 진동했다. 거울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서로의 빛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빛은 돌바닥 위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다. 궁궐의 지도였다. 동궁, 천전, 북쪽 연못, 비밀서고, 그리고 궁궐 서북쪽 외진 곳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최상궁이 숨을 삼켰다. 저곳은 패비 전 영의정이 낮게 말했다. 15년 전부터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정각이다. 연화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붉은 점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은발치가 연화의 손 안에서 다시 한번 맑게 울렸다. 딸랑. 이번에면 단 한 번이었다. 그러자 떠다니던 청동 거울 가운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짤그랑 거울은 깨지지 않았다. 대신 뒷면이 갈라지며 아주 오래된 비단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단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눈물을 믿지 말고 그 눈물을 닦아준 손을 기억하라. 최상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다. 이 글, 왜 그러십니까? 연화가 묻자 최상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문장은 선왕께서 단 한 사람에게만 하셨던 말씀이다. 영의정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말할 수 있겠소? 최상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20해 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을 조용히 잎을 위에 올렸다. 윤비. 그 이름이 서고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한서진의 손에서 배곡함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오래전 잊으려 했던 기억과 마주한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15마 윤비의 마지막 부탁. 윤비. 그 이름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궁궐의 기억을 깨우는 주문 같았다. 횃불은 아무 바람도 없는데 조용히 흔들렸다. 서고의 돌벽에서는 오래된 물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연화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윤비. 누구십니까? 영의정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벽을 향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선의 기록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궁으로만 남아있다. 한서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기록은 늘 편한 쪽을 선택하지. 진실은 훨씬 무거웠다. 최상궁은 비단 조각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윤비마마는 영희군의 유모가 아니었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어머니였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다. 영의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피를 나눈 어머니는 아니었다. 하지만 목숨을 바쳐 아이를 지켜낸 어머니였다. 20해 전 깊은 밤 동궁에는 피냄새와 연기가 가득했다. 윤비는 어린 영희군을 품에 안은 채 끝없이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군사들의 함성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마. 소연이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불렀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윤비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손으로 윤비의 옷깃을 꼭 붙잡고 있었다. 윤비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소연. 예, 마마. 이 아이가 살아야 조선도 살아. 소연은 무릎을 꿇었다. 목숨으로 지키댔습니다. 윤비는 자신의 비녀를 뽑아 소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바로 배곡함 안에서 발견된 그 옥비녀였다. 언젠가 이 아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거든. 이 비녀를 보여주렴. 그때까지 나는 기록에서 사라지겠다. 회상이 끝나자 서고 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배곡함 속 옥비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옥은 세월을 견뎠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그때였다. 툭 비녀 끝에서 아주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떨어졌다. 아무도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최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윤비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소연, 만약 이 글을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한 나라의 내일을 지키는 길이라면 나는 같은 선택을 다시 할 것이다. 최상궁의 눈가가 붉어졌다. 글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언젠가 연꽃이 다시 피는 날. 그 아이에게 말해다오. 왕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연화는 천천히 두루마리를 받아들었다. 마지막 줄에는 다른 먹빛으로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마치 훗날 누군가가 추가로 적은 것 같았다. 윤비마마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한서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이 글씨,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먹의 획을 따라갔다. 소연의 글도 아니고 선왕의 글도 아니다. 영의정도 가까이 다가와 숨을 죽였다. 그렇다면 한서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0해 뒤 누군가 이 서고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굳게 닫혀있던 비밀 통로 끝에서 아주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또각. 급하게 달리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이 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하고도 익숙한 걸음이었다. 그리고 통로 저편 어둠 속에서 흰 소매끝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제16막 흰 소매의 여인. 또각, 또각, 또각. 발소리는 일정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이 비밀 통로를 수없이 오가본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검과 비수를 움켜쥐었다. 윤 참군은 연화의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한서진도 조용히 허리춤에 손을 올렸다. 그러나 통로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흰 소매였다. 세월에 바른 명주, 궁녀의 옷도 후궁의 예복도 아닌 소박한 흰옷. 그 소매 끝에는 붉은 실로 연꽃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다. 최상궁은 숨을 삼켰다. 저 자수는 소연이 직접 묵은 바느질이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흰 면사포에 가려져 있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허리는 고답고 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여인은 서고 안으로 들어와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화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누구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연화의 손에 들린 은발찌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미소가 면사포 너머로 번졌다. 드디어 조개의 방울 가운데 주인을 찾았군요. 한서진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면사포를 벗었다. 모두의 숨이 멎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 그러나 왼쪽 뺨에는 길게 남은 칼자국 하나가 있었다. 최상궁의 입술이 떨렸다. 그 상처, 설마. 여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아닙니다. 저는 소연이 아닙니다. 순간 서고 안을 짓누르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이어진 그녀의 말은 모두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는 소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한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렇다면 소연은 살아있습니까? 여인은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다. 그 질문에는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왜? 영정이 물었다. 여인은 비망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약속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외로움이 어려 있었다. 그때 여인은 품속에서 낡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주머니는 빛이 거의 발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연화에게 건넸다. 이것은 소연이 제게 맡긴 마지막 물건입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천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묶인 끈을 천천히 풀었다. 안에는 말라버린 연꽃 씨앗 세 알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꽃은 봄을 기다리지만 씨앗은 사람을 기다린다. 그 순간 연화는 문득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누군가 자신의 손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으며 웃던 모습. 하지만 얼굴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 기억이 사라질 듯 희미해지는 순간 흰옷의 여인이 연화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북쪽 연못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20해 동안 단 한 번도 피지 않았던 연꽃이 오늘 밤 처음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제17마 피지 않았던 연꽃 오늘 밤 처음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흰옷에 여인의 말이 끝나자 서고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북쪽 연못 20해 동안 단 한 번도 피지 않았던 연꽃.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운명처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영미점이 천천히 물었다. 그 연못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 여인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진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늘 화려한 전각과 권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잊었습니다. 쿠르르릉 비밀 서고의 천장이 다시 크게 흔들렸다. 돌기둥 하나가 완전히 갈라졌다. 여미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모두 서둘러라. 윤 참고는 앞장서 좁은 비밀 통로로 뛰어들었다. 최상국은 비망록과 배곡함을 품에 안았다. 한서진은 마지막까지 서고를 한번 돌아보았다. 수백 년 동안 왕실의 비밀을 품어온 공간. 이제는 무너질 운명이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부디 이제는 기록도 편히 잠드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모두 통로 안으로 몸을 옮겼다. 비밀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다. 벽에는 오래된 기름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불을 밝혔던 것처럼 심지는 깨끗했다. 연화는 벽을 손끝으로 스치며 걸었다. 차가운 돌 사이사이에는 작은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표식 같았다. 흰옷의 여인이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모두가 멈춰섰다. 여인은 벽에 새겨진 연꽃 하나를 손으로 눌렀다. 철컥 작은 돌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낡은 등잔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등잔에는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었다. 연화가 놀라 물었다. 누가 관리한 겁니까? 여인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리며 말했다. 매달 보름 한 사람이 와서 불을 갈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등잔을 연화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이 불을 들고 가야 합니다. 연화가 등잔을 받아드는 순간 불꽃이 갑자기 푸른 빛으로 변했다. 최상궁이 숨을 삼켰다. 푸른 불, 영희 정도 놀란 얼굴이었다. 선왕께서 말씀하셨던 길을 밝히는 불이로구나. 통로 끝에는 낮은 돌문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풀냄새, 흙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물소리. 여인은 돌문에 손을 얹은 채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이 문을 열면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궁궐도 과거도 당신을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장례관의 마지막 부탁, 소연의 편지, 윤비의 희생, 선원의 비망록,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하나의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돌아갈 길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두 손으로 돌문을 밀었다. 무거운 돌문이 서서히 열렸다. 차가운 달빛이 통로 안으로 길게 흘러들었다. 그리고 모두의 눈앞에 은빛 달을 품은 북쪽 연못이 고요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넓은 수면 한가운데에는 20해 동안 봉오리조차 맺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연꽃이 달빛을 머금으며 천천히 첫 꽃잎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18막 달빛이 연못에 닿는 밤
달빛 아래 첫 번째 꽃잎이 천천히 열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도 멈춘 듯했다. 잔잔하던 연못은 은빛 비단처럼 고요했고 수면 위에는 둥근 달 하나가 그대로 떠 있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연꽃을 바라보았다. 꽃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 장, 또 한 장, 20회를 기다린 시간이 한순간에 피어나는 듯. 연꽃은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이었다. 딸랑. 연화의 손에 들린 은발찌가 맑게 울렸다. 동시에 연못 한가운데서도 같은 소리가 메아리 쳤다. 딸랑. 두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만난 것처럼 서로를 불렀다. 흰옷의 여인이 조용히 말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한서진은 연못 가장자리에 오래된 돌계단을 바라보았다. 저 계단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영의정이 낮게 중얼거렸다. 아니, 원래 있었소. 다만 흙과 시간 속에 묻혀 있었을 뿐. 연못 가장자리에는 이 띠에 덮인 돌계단이 물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계단 끝은 수면 아래로 사라져 있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감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옷은 젖지 않았다. 마치 물이 길을 비켜주는 듯했다. 최상궁이 놀라 숨을 삼켰다. 연못이 길을 열고 있어. 정말이었다. 연화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물이 양옆으로 갈라졌다. 달빛은 갈라진 물길 사이를 따라 길게 흘러내렸다. 잠시 후 연못 한가운데에 작은 원형 석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에는 오래된 돌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돌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누군가 매일 닦아온 것처럼 깨끗했다. 연화가 가까이 다가가자 돌상 위에 놓인 작은 청동함이 스스로 열렸다. 철컥. 안에는 비단으로 감싼 작은 서찰 하나가 있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선왕의 글씨가 아니었다. 궁녀 소연의 필체였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이름을 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버릴 수 있어도 약속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연하의 손끝이 떨렸다. 글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숨겼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상 앞에 세웠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상궁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20해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시간이 한 줄 한 줄 되살아나고 있었다. 연화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나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로 저를 찾는 동안 진짜로 지켜야 할 사람이 또다시 홀로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연못 건너편 숲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다. 잠시 후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등불은 하나둘 늘어나 어느새 12개가 되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은 장군은 즉시 검을 뽑았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대신 12개의 등불이 동시에 좌우로 갈라지더니 가운데 어둠 속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달빛은 그의 얼굴을 끝내 비추지 못했다. 그는 멀리 선 채 연화를 향해 깊이 예를 올렸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겨우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해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한마디에 흰옷의 여인은 두 눈을 감았고 한서진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의정은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이름 모를 사내에게 답례를 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듯. 그러나 연하만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그 사내가 20해 동안 조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홀로 지켜온 마지막 수문인이라는 사실을. 제19막 마지막 수문인. 달빛은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의 발끝에서 멈추는 듯했다.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12개의 등불만이 그의 뒤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사내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영의정 대감, 최상궁, 판대감, 오랜 세월 무사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불렀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한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품속에서 오래된 나무패 하나를 꺼냈다. 패에는 단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고 숨은. 영의정은 그 나무패를 보는 순간 두 무릎이 풀리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설마 수문인.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비밀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저희의 이름입니다. 연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저희라니요? 사내는 뒤에 늘어선 12개의 등불을 바라보았다. 등불 하나에 한 사람. 사람은 사라져도 등불은 이어집니다. 20해 동안 11사람이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12개의 등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그 등불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였던 것이다. 그때 연못 한가운데 피어난 연꽃이 마지막 꽃잎까지 활짝 열렸다. 사방으로 은은한 향기가 번졌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연꽃 가까이 다가갔다. 꽃잎 가운데에는 작은 수정 같은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다. 방울은 달빛을 머금고 푸르게 빛났다. 툭! 물방울이 돌상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돌상에 새겨져 있던 오래된 글자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기억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길에 맡겨라. 사람은 배신하지만 길은 배신하지 않는다. 윤 참군이 숨을 삼켰다. 길, 비밀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문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차라리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켰다. 궁궐에도 길이 있고 산에도 길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서방께서는 진실을 한 곳에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최상궁이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이오? 수문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첫 번째 문을 여셨을 뿐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밀서고, 북쪽 연못, 연꽃, 소연의 편지,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때 연화의 손에 들린 등잔의 푸른 불꽃이 갑자기 길게 흔들렸다. 불꽃은 한 방향으로 기울더니 궁궐 서쪽 숲을 가리켰다. 수문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벌써 찾아왔군. 한서진이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숲 너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붉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횃불은 궁궐의 금군이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 영미정도 그 점을 알아차렸다. 저 뒷발은 궁의 군사가 아니다. 수문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궁 안의 적은 이제 궁 밖에 적과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숲속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 둥, 둥. 연못의 물결이 크게 흔들렸다. 피어난 연꽃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문이는 처음으로 검을 뽑았다. 검집에서 빠져나온 칼날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칼은 사람을 베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수문이는 검 끝을 천천히 내리며 연화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이제부터는 숨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연못 위에 핀 단 하나의 연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제20막 폭풍 전야, 숨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수문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궁궐 서쪽 숲에서 울리던 북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여미정은 어둠을 응시했다. 저들은 공격하지 않는군. 수문이는 검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공격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꽃이 정말 피었는지를. 그 말이 끝나자 숲속의 횃불 하나가 천천히 높이 들렸다. 잠시 후 붉은 불꽃 하나가 밤하늘로 솟구쳤다. 쉿, 불꽃은 하늘에서 붉은 꽃처럼 터졌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신호, 소문인이 짧게 대답했다. 예, 궁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멀리 궁 벌 쪽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팅, 팅, 한 번, 두 번, 세 번.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비상종이다. 국문이 모두 다치겠군. 한서진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린 모두 반역자가 되었군. 연화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왜 반역자가 됩니까? 한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늘 반역자였습니다. 최상궁의 조용히 연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려워하지 말 거라. 궁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지만 진실은 궁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때 수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검을 두 손으로 받쳐 연화 앞에 올려놓았다. 이 검은 제가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연하는 당황하여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문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검짓 끝을 가볍게 돌렸다. 철컥 숨겨져 있던 작은 홈이 열리며 가느다란 대나무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대나무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마지막 문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연다. 연화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마지막 문. 수문이는 고개를 들었다. 비밀 서고도 북쪽 연못도 모두 두 번째 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문은 아직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못 건너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구두구. 처음에는 한 필이었다. 곧 10필, 20필, 수십 필의 말이 밤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횃불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런 함성도 없었다. 오직 말발굽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윤참군은 검을 높이 들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수문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들은 죽이러 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수문이는 어둠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데려가려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수문이는 망설임 없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꽃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을. 그와 동시에 말을 탄 선두의 인물이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갑옷 위에 붉은 띠를 두른 장수. 그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연못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왕명을 받들어 고한다. 연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지금 즉시 우리와 함께하라. 그 목소리는 연못을 넘어 밤하늘 깊숙이 울려 퍼졌고 달빛 아래 피어난 단 하나의 연꽃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다가올 선택의 순간을 예감한 것처럼. 제22막 왕명을 든 사나이. 왕명을 받들어 고한다.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지금 즉시 우리와 함께하라. 연못 위를 스쳐간 메아리가 천천히 사라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말 위에 앉은 장수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투구에 가려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다. 왕명을 받들었다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교지를 보이시오. 장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두루마리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그러나 펼치지는 않았다. 영의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성하군. 진짜 왕명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장수는 짧게 웃었다. 영의정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날카로우십니다. 그 말에 한서진의 눈썹이 곰틀했다. 내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장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갑옷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투구를 벗지 않은 채 연못 가장자리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뜻밖에도 검을 땅에 내려놓았다. 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왔는가? 수문인이 물었다. 장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왕명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수는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쳤다. 거기에는 왕의 어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붉은 먹으로 커다랗게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거짓 위명. 한서진이 숨을 삼켰다. 누가 감히 왕명을 거짓이라 새겼단 말인가? 장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하께서 친히 명하셨습니다. 진짜 왕명에는 반드시 이 글자를 함께 새기라고. 영의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전하께서. 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궁 안에서 왕명을 가장한 명령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진짜 밀명에만 숨겨진 표식을 남기셨습니다. 최상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우리를 쫓던 금고는? 장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왕의 군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왕의 이름을 빌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못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피해 다닌 것은 왕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쓴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때였다. 수문인이 장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장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투구를 벗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에는 오래된 칼자국 하나가 눈가를 스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렸다. 금의영 종사관 이도겸이라 합니다. 영의정은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놀란 듯 숨을 멈췄다. 도겸, 혹시 자네 아버지가 이정호 장군이었는가? 이도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영의정은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또 하나의 햇불이 치솟았다. 이번에는 붉은 빛이 아니었다. 짙은 푸른 빛이었다. 수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푸른 불꽃을 바라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다. 그들이 마지막 문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연화는 푸른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꽂힌 차가운 창처럼 밤을 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밤의 끝에서 누군가는 20해 동안 지켜온 약속을 완성하고 누군가는 20해 동안 숨겨온 정체를 드러내게 되리라는 것을. 제22막 푸른 봉화. 그들이 마지막 문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수문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시선이 서쪽 하늘로 솟아오른 푸른 봉화에 머물렀다. 붉의 봉화는 전쟁을 알리고 흰 봉화는 재난을 알렸다. 그러나 푸른 봉화는 달랐다. 궁궐 안에서도 극소수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영의정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푸른 봉화는 복민이 깨졌다는 뜻이구나. 수문이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누군가 마지막 문을 억지로 열고 있습니다. 한서진이 낮게 말했다. 억지로 문을 열면 어떻게 되지? 수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문은 열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집니다. 연하가
부야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진실이 사라진다고요. 수문이는 연못 위에 떠있는 달을 가리켰다. 달을 보십시오. 연화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둥근 보름달이었다. 그런데 연못에 비친 달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수면이 잔잔한데도 달의 모습만 일그러지고 있었다. 진실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본래의 모습을 잃습니다. 그때 금이염 종사관 이도겸이 급히 무릎을 꿇었다. 대감, 더 늦기 전에 전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는 품속에서 아주 작은 청동 원통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 2마디 길이밖에 되지 않는 원통이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비단 조각 하나가 말려 나왔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글자가 없었다. 새하얀 비단이었다. 윤 장군이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빈종이 아닌가? 이도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달빛 아래에서만 보이는 글입니다. 연화가 비단을 달빛 아래에 펼치는 순간 희미한 은빛 글씨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짐은 아직 살아있다. 모두의 숨이 멎었다. 글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짐의 곁에는 짐이 사람이 없다. 누구도 믿지 말라. 오직 기억을 믿어라. 마지막 줄이 나타나는 순간 한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한서진은 아직 죄인이 아니다. 최상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윤참군도 아무 말 없이 한서진을 응시했다. 20회 동안 모두가 의심했던 이름. 그 이름을 왕이 직접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한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전하, 아직도 저를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수문인이 재빨리 검을 들어 막았다. 팅!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작은 화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화살 쪽에는 독이 아니라 검은 비단 조각이 묶여 있었다. 영의정이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해 뜨기 전 마지막 문은 열린다. 그리고 그 아래 아무 이름도 없는 자리에는 단 하나의 붉은 인장만 찍혀 있었다. 연꽃도 아니고 왕실의 어새도 아니었다. 검은 먹으로 그려진 날개를 활짝 편 한 마리의 까마귀. 그 문양을 본 순간 수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검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까마귀, 그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군. 제23막, 까마귀의 서야. 까마귀, 그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군. 수문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그 안에는 20회 동안 감추어 두었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검은 문양이 새겨진 비단을 바라보았다. 날개를 활짝 펼친 까마귀. 두 눈은 붉은 점 하나로만 표현되어 있었다. 단순한 문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생명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연화가 조용히 물었다. 까마귀는 누구입니까? 수문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여전히 맑았지만 어느새 검은 구름이 서쪽에서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영의정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는구나. 윤창군이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다. 대감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영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조가 세워질 때부터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다. 한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들은 벼슬을 탐하지 않는다. 재물을 모으지도 않는다. 오직 기록을 지운다. 영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기록을 왜 지우는 겁니까? 한서진은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기억 없는 백성은 진실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칼보다 무섭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먼저 죽인다. 최상궁이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이 죽으면 한 생명이 끝나지만 기억이 죽으면 한 시대가 끝난다.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이 조금씩 거세졌다. 피어있던 연꽃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도겸이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뜨기 전 까마귀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수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는 연못 맞은편 오래된 버드나무를 가리켰다. 달빛 아래 늘어진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줄기에는 수백 개의 작은 칼자국이 남아 있었다. 연어가 가까이 다가갔다. 손으로 나무 껍질을 쓰다듬는 순간 가장 오래된 상처 속에서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다. 잊지 말라. 조금 아래에는 또 다른 글씨.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칼끝으로 힘주어 새긴 마지막 한 줄. 까마귀는 언제나 왕 곁에 있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왕 윤창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곁에 영의정은 천천히 뒤를 돌아 궁궐을 바라보았다. 수백 개의 정각이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 어딘가에 수모의 동안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동시에 가장 깊이 속여온 존재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때 밤하늘을 가르는 까마귀 울음소리 하나가 들렸다. 이어 둘, 셋.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궁궐 지붕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다. 검은 날개가 달빛을 가릴 때마다 궁궐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수문이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그리고 연화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밤부터 우리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궁궐 가장 높은 정각에서 커다란 종이 단 한 번 울렸다. 쿵. 그 종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종소리와도 달랐다. 영의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저 종은 왕이 직접 울릴 수 있는 종이다. 그러나 이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그 종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갈빛 아래 궁궐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비밀은 하나 밝혀졌지만 더 깊은 어둠이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궁궐비사 제5화 사라진 궁녀 소양 곧 이어집니다.